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먼저 14절 우리 같이 14절 249쪽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죄의 값을 치는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냥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죄가 없다는 거와 의롭다는 건 사실은 별개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죄되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율법.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의롭게 된 자, 칭의를 얻은 자,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뭐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예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요, 이건 것 같아요. 이것의 핵심은.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다스림의 사명을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라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피조물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다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냥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함으로 선악과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말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사람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두 길. 너희 앞에 두 길. 하나는 죄와 사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다. 네. 그럼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어떤 길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런데도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죄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지 말아요. 네. 그걸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두 길이 보여져도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그른 길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한다면 내 생각엔 이게 옳고 이게 그러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내가 뭐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냐면 선악과를 또 따먹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악이라는 기준이 되려고.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선악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권, 그 결정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로 그 자리 가운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전지전능한가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아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올라선다고 해서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고 맙니다. 어떤 종?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원래 에덴 동산에부터 원래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죄가 관영해졌다. 가득해졌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나머지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가득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도 꺼내 놓으셔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자들을 다 꺼내놨더니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땠어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존재로 머물러 있었어요. 꺼내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여호와 되심을 참으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삶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제는 다시 그냥 두시지 않고 이제부터는 저들을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언제든 내가 함께해서 내가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후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이제 나오겠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만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래서 그 핵심은 앞에까지 나왔던 것처럼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실 때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셔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구입니까?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옳은 길을 안내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줬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줬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쌍한 삶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 우리가 7장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에 또 자유하게 되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였느냐?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한다는 거였어요. 육체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자꾸만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상류, 하류가 있으면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가는 그 강에서 우리는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상류에 있고 죄가 하류에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물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강에서. 수영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류로 흘러간다. 하류로 흘러간다. 거기서 하류로 흘러가려고 방향을 바꿔서 수영하면 어때요? 네? 어때요? 쉬워요. 쉬워요. 왜? 물이 어떻게 하니까?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나도 그쪽으로 수영하면 그냥 막 가져요. 막 가져.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방향이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 하루를 향해,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했어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일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렇죠? 좋은 편안한 길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길은 찾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자꾸만 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자꾸만 나를 유혹해서 어디로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이 당시에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스승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 또 다른.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스승인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우리만 힘든 걸 거야. 우리만 신앙생활 힘든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이러한 몸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공부하다. 나는 공부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25절에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나를 누가 건져낼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십니다. 이 육체 가운데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뭘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는 자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육체 가운데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자유케 해놓고 그냥 두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가 여전히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또 죄법 아래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중생한 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신기한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냐? 회개하는데 내가 어릴 때 뭐 도둑질했던 거, 훔쳐먹었던 거, 뭐 이런 것까지 막 죄가 다 생각나면서 그 죄를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그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내가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더라. 갑자기 교회 들어갈 때 그때 와 교회를 딱 나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런 얘기.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그 해방된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느껴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못 느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자유함을 느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었더니 야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됐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얽매인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아 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됐다. 이런 자유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왜 우리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체로부터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네. 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 그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뭔가를 지켜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때문에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자라고요? 누가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믿은 자.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느냐 모르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내가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도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성경 읽고 뭐 다 해도 기도하고 뭐 해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주일이 다 봤네. 또 교회 가네. 왜 가는지 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드립니다. 여기로 안 빠지고 와서 뭐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그걸 우선으로 하지 않네? 돈 많이 버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명예 얻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얻지 못해서 늘 불안해요. 늘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돈을 얻어야 되는데 돈을 못 얻어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평안함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네? 뭐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사실 집사, 권사, 목사 이런 호칭이 이런 직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이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이 뭐냐? 9절에 보니까 9절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영은 살아있어요. 근데 몸은 죄를 따르기 때문에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육체의 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썩어지는 몸, 유한한 몸에 살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체의 몸이 육체의 몸과 달랐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보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 영혼육이 하나 된 사람인데요. 사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가 사실 함께 있어서 사람인데 사람의 반쪽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람 전부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은 자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선이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항상 악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없죠. 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악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악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길 보니까 저 좁고 힘들고 저기 보니까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길인데 왜 저런 길로 가? 이쪽 길 보니까 넓고 이 길로 가면 그냥 인생 잘 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지. 인도함이 보여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거기에 자녀되는 이라는 말이 양자되는 이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입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그냥 너 내 자식께 나는 네 아버지 될게 이렇게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안 놀라우시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빠라고 잘 안 불러보세요. 그죠? 네. 근데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좀 어떤 차이예요? 친밀한 차이가 생기잖아요. 친밀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그냥 법적으로 아버지 돼가지고 법적으로 아버지야.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아빠라고 안 배우고 아버지라고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4살, 5살 때부터 아버지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면 아버지라고만 불러봤는데, 그런데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개인적 친밀함이 없었어요. 저희 선친하고 저하고 제일 마음 아픈 게 이제 떠나시고 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개인적 친밀함을 못 가져봤다는 거예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어디 가서 여행도 가고 단둘이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 친밀함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모르는 걸 몰라.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인가 보다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만 생각됐지 그분이 아빠라는 얘기를 써있는데도 들어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좋겠다. 근데 그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빠라고 불러보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러보니까 더 제 마음이 사무치더라고요. 뭐가 사무치냐면 이렇게 좋은 걸 왜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못 가져갔을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했는데 별로 감각들이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져야 잘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부모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네? 친해져야 잘 따라가겠어요. 친해져야 그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달라져.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럴 때 인도함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저 길로 가도 되나? 저 길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저 길로 가면 못 살 것 같,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저 길로 인도하셔. 그때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갈 수 있는데 그분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알게 될 때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좀 입에 붙여보세요, 자꾸.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를 아빠라는 말로만 쓰지 말고 아빠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녀기 때문에만 인도해주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육신으로 직접 오셔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더 친밀하게, 더 친밀하게.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다면, 이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시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더 친밀하게,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 원래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냥 일시키려면, 로봇처럼 그냥 일시키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일만 잘하는 형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믿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상속자 되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까, 자,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 뭐도 받느냐? 하나님의 일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뭐예요? 구원하는 그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받고 죽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셨고, 이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광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또 예수님이 받은 영광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누가 싫어하느냐? 사단마귀가 싫어해요. 사단마귀가 싫어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같은 부분을 보면. 그런데 그 지옥에 자기 혼자 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 유혹해서 자기의 족을 삼아가지고 함께 가려고 우리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도록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기업 회장 아들은 뭐예요? 아들만이에요? 그거 배웠잖아요. 아들만이 아니라 상속자. 그럼 우리는 막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야, 좋겠다. 쟤는 금수저 갖고 태어나가지고. 어?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으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재산만 물려받던가요? 응? 재산만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일은 안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일도 물려받아요. 그 대기업 회장님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회장님은 출근도 잘 안 하고 골프만 치러 다니고 뭐 세계 여행만 다닐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엄청 일찍 출근하더만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출근하고 아주 그냥 일에 파묻혀 살더라고요. 일에 파묻혀 살더라고요. 일하느라고 막 외국 돌아다녀야 돼서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될 정도로. 근데 그 자녀가 나는 아버지 거 물려받기 싫습니다. 그 일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물려받지 않고 나는 좋은 것만 물려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자는 다 물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흔히 말하는 천국,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 가운데 살아갈 때 영광뿐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있는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미워할까?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받지 않고 오직 뭐만 매달리느냐? 육의 일만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내가 육의 일을 살아가는가 영의 일을 살아가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내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시켰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신 나하고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입니다. 그러죠. 영광. 대통령 준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 좀 맡긴다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영광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들. 그것도 일꾼으로가 아니라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함께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구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산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나 영의 생각을 따르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녀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데 내가 상속자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